네, 반갑습니다. 한 주 뛰었다 뵈니까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 시작 기도로 성모님께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와 함께 당신 아드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께 더 깊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가 당신의 찬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좀 오셔서 이렇게 시편, 오늘 지금 우리 성경 시편 번호로는 96번이고 우리 최민순 신부님 그 번역으로는 95번, 그 전래 시편으로 95번인데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이 시편을 노래하려면 마음이 좀 그분이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좀 안 드셨어요? 제가 오늘 이 시편을 선택한 이유는요, 마음이 무너진 분, 기도할 수 없는 분, 그분의 부재가 너무나 단단하고 두꺼운 그런 상태에 있는, 그래서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서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위로가 좀 필요한 그런 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편으로 고른 겁니다. 좀 이상하죠?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는 이런 내용을 뭘 지금 그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지금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테인데 이런 시편을 하면 어쩌자는 거지 싶은 마음이
조금 의문이 들으셨다면 정말 잘 들으신 겁니다. 이 시편은요, 특별히 시편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대목들이 있어요. 시편은 파라리 이 절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하면 파라리 슬픔이라고 해요. 파라리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인데, 이렇게 찬미는 이게 탄식일까요? 기쁨일까요?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이게 기쁠 때 부르는 노래였을까요? 이게 정말 주님이 생생하게 우리 생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확인하면서 지금 이 다 찬미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시편이 그렇게 기쁨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보는 내용이에요. 희망할 수 없을 때 그분을 희망하는 내용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좀 진솔하게 살면 안 돼? 느끼는 대로? 내가 슬플 때는 슬프다고 하고, 기쁠 땐 기쁘다고 하고, 보일 땐 보인다고 하고, 안 보일 땐 안 보인다고 하면서 살면 안 되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지금 이런 있는 그대로 겉과 속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우리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칭송해요. 그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게 솔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솔직은 반만의 솔직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대부분은 모르는 채로 살아요. 내가 정말로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기쁜지, 내가 정말로 슬픈지 사실은 잘 모른 채로 살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에 내가 다다랐을 때, 돈이 많거나 성공했거나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에 다다랐을 때 세상은 다 박수를 치고 나도 우쭐거리면서 좋아해요. 잘 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정말 내 저 깊은 곳에 내 생의 갈망이, 내 저 깊은 곳의 갈망들이 그 순간 정말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환호 속에서 똑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린 사실은 그런 물음을 잘 가지고 살질 않거든요.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대로 다 되면 다 그냥 좋은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안 좋은 것이고, 진짜 우리 그렇게 느껴요. 한갓 인간이 그런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움직임들에서 어떻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요,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면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을 내가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분이 멀 때 우리는 슬퍼하고 힘겨워해요. 그게 같은 얘기 아니야?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을 때 그분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들이 없을 때 그분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그럴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오늘 시편을 새겨보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다라는 그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시편을 좀 같이 새겨가면서 한번 좀 그 질문에 한번 내가 가진 그 질문에 한번 좀 답해가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편은요, 정체로서 통으로서 하나의 이야기예요.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이 나눌 게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의, 하나의 통으로서의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의 이야기는 딱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고 환호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에게도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이게 지금 전체적인 한 내용이에요. 거듭 이 시편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키는 뭐냐면요,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중요한 키들이 그 안에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느님의 성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요, 승리하고 있을 때,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 땅이, 약속하신 땅이 내 발 아래에 있을 때, 내 손으로 이 땅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이때 보통 성전을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잘 보면요, 이렇게 노래하는 자가 성전을 이야기하는 대신 궁전에 간다고, 당신이 모여있는 곳에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손으로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성공, 당신이 이것은 나에게 주셨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물들을 지금 가지지 못한 채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생생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더 소리 높여서 외치라고, 격려하고 함께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작 기도로서, 시작의 마음으로서 한번 다시 이 시편을 천천히 마음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라. 오늘이여 주께 노래 불러라. 주께 노래 불러드려라. 그 이름을 찬미하라. 나날이 구원하심을 널리 퍼뜨리라. 당신의 영광을 백성에게, 그 기적을 만 백성에게 두루하리라. 주님 위대하시니 한없이 찬미를 해드리오야. 모든 신들보다도 경외해야 마땅하니 네 방의 신들은 다 헛것이어도 주님은 하늘을 만드셨도다. 당신의 앞에는 위엄과 영광, 당신의 성소에는 힘과 빛이 있도다. 주께 드려라 만 백성 족속들아. 영광과 힘을 주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라.
뭔가 이게 정말 막 하나님이 다스림이 생생하고 내 곁에서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막 지금 그 느낌에 대한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참 멀리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하니 그런 마음으로 또 듣고 보니 이게 좀 다르지요. 찬미라는 게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선 찬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찬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통 찬미를요, 즐거움을 또 내 느낌 안에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온 마음으로 당신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당신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좀 받아들이거나 알아야 된다라는 데 전제가 있어요. 아니면 느낀다거나. 찬미가를 부르려면, 솔직한 진솔된 찬미가를 부르려면 찬미할 수 있는 마음이 선물로서 주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찬미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어요. 찬미하는 마음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찬미하는 노래는 뭔가 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생애에 그렇게 그다지 찬미할 만한 날이 우리가 사실 또 그리 많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찬미가를 진짜 부르려고 하다 보면 찬미가가 가능한 조건들이 너무 좁다라는 것 때문에 우린 좀 난감해요. 찬미는요, 이런 식의 느낌에 대한, 그냥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무엇인가 충족되어졌을 때 탁 하고 치면 확 올라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찬미는 여기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막 훌훌훌훌 막 올라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찬미는 믿음에 따른 선택입니다. 찬미는 선택이에요. 찬미는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기 지금 자주 계속 나오신 분은 반복되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라는 벌판에는 영적 위로의 바람,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바람도 있고 영적 실망의 바람도 있다라고 했어요. 차갑고 쓸쓸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차갑고 쓸쓸한 마음, 하나님의 부재의 어떤 그런 상태를 허락할 때도 있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삶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따뜻함, 그래서 당신을 더 깊게 따르고자 하는 영적 위로의 시간도 역시 이건 100%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더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당신의 부재 때문에 차가운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 자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거나 아니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선택은 이런 바람들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죠. 쓸쓸한 마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깊게 당신께로 마음을 돌려야 돼요. 쓸쓸한 마음이 부는데 당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 나를 완전히 버려두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나를 배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께로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지? 그게 바로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찬미예요. 그때가 찬미해야 할 때예요. 찬미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당장 이렇게 느껴져요. 뭐야, 말은 당신을 찬미하고 이 마음속은 그럼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당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 나에게 이런 상태를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분노와 실망과 서글픔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바람을 거슬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진심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얕은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그냥 감각적으로 올라온 마음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건 거짓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땐 실망한다고 얘기하고, 화가 났을 땐 화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참으로 깊은 삶을,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깊이라는 게 참 깊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겉에 올라오는 실망의 마음보다 저 깊은 곳에 또 다른 마음의 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걸 인간의 깊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냥 훤히 보여지는 대로 뭐 하나 조금 만족스러운 일이 있으면 와 했다가 뭐 하나 실망스러움 축 처져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얕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예, 더 깊은 곳 안에서 뿌리를 내린 자들은, 예,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게 적지요. 믿는 자들은 더 깊게 깊게, 예,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현존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도 깊게 내려가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영양분을, 물을, 생명의 물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깊은 실망의 시기 안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 당신의 현존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묻죠. 그분이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어? 나도 나 스스로에게 시시때때로 묻습니다. 정말 당신 계신 거예요? 라고. 이런 숱한 바람의 흔들림 안에서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게 하죠? 날아갈까요? 막 여기로도 날아갔다 저기로도 날아갈까요? 아니요. 견디죠. 기다리죠. 그리고 천천히 당신께로 더 뿌리를 깊이 해나가요. 찬미란 그런 뿌리를 깊이 해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찬미한다라는 것은 찬미할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반대의 조건이에요.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는, 참여할 조건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참여할 게 없는, 그래서 깜깜한 바로 그곳에서 우린 믿음으로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저는 계신 걸로 할래요가 아니죠. 더 확고하게, 더 깊게 당신이 계심을 소리쳐서 노래하도록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마니피캇, 우리 성모의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니피캇 아니마메아, 라틴어는 그렇게 하고, 주님 찬송을, 성모님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죠. 루카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성모 찬송입니다. 성모님께서 이 찬송을 할 때 마니피캇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니피캇을 찬송, 내 영혼이 찬송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사실 히라보로도 마니피카레니까 똑같아요. 라틴어나. 마니피캇은 영어로는요 마그너파이라고 해요. 그것은 돋보기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다라는 뜻이 원래 마니피카레가 돋보기로 보다라는 것이에요. 찬송하다가 돋보기로 본다. 뭘 의미할까요? 작게 있는 안 보이는 것을 돋보기를 갖다 대야 보이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게 이렇게 작은 것 안에서 크신 그분을 발견해 나는 행위예요. 내 생애 안에선 도무지 당신이 계신 것 같지 않은데 바로 그곳 안에서 찬찬히 돋보기를 대고 바라봤을 때, 아, 이렇게 작은 곳에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봤을 때는 없었는데 찬찬히 보니까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돋보기를 대고 보는 행위가 마니피캇이고, 마니피캇이 찬송하다라는 의미예요. 찬송은 안 보이는 곳을 크게 보는 행위예요. 작은 것에서 그 크신 주님을 발견하는 행위예요. 언제 작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언제? 큰 게 많을 때는 작은 것 볼 시간도 없어요. 큰 게 많은데 뭘 작은 걸 보겠습니까? 내 옆에서 지금 주님 막 이렇게도 활동하시는 것 같고 저렇게도 활동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데 내가 뭘 주님을 뭘 또 작은 거에서 뭘 봐요? 냉정하고 솔직하게 딱 봤는데 주님이 안 계셔. 내가 이제 알았어. 안 계시네. 나는 이런 거 이러저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어.
열심히 믿어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은 와장창 망해버리고, 믿지도 않고 저렇게 엉터리로 사는 사람은 막 성공을 하는 거 보니까 저런 건 지금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 또 열심히 조심조심 살았는데, 그나마 내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염없이 내가 감사드렸고, 주님 이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당신께 감사의 그 찬미를 그렇게 올렸는데, 어느 날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감사했던, 당신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던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을 지금 이루고 있는 수없이 많이 당신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많은, 내 눈에 보였던, 감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이제 두 가지 길이 남아요. 아니, 사실은 길도 없어요. 이거 뭐 가짜였잖아, 다 쓸데없는 짓이었잖아 하고 손을 털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그렇게 손을 턴다라고 해서 정말 그거 뭐 배운 망덕일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 무너졌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신비로운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 무너진 순간에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돋보기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작은 것 안에서 당신의 움직임을,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큰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작은 것 안에서 당신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인간이 힘이 있다라는데 참 신비해요. 그럼 세상은 비웃죠. 야, 웃기지 마, 이제 안 되니까 그런 짓까지 하는구나. 예, 비웃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비웃음 당했어요. 당신의 하늘나라를 선포하는데 뭐 좀 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떨거지들 같은 사람들, 병이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도 알 수도 없고 관심도 나는 사실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떨거지들에게서 무엇인가 당신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데, 그런 거 말고 통 크게 한번 성전 같은 데서 뭐 천둥 번개라도 한번 쳐 주시거나, 아니면 무슨 뭐 로마라도 한번, 로마의 큰 군대라도 한번 바닷물 속, 그 갈릴레 호수에 다 빠뜨리거나, 뭐 이렇게 통 크게 한번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저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밥을 먹었다는 둥 안 먹었다는 둥,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한 끼 그거 먹으면 뭐 하고 안 먹으면 뭐 할 것인가 싶은 그런 고만고만한 기적들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거지? 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했어요. 뭐 좀 보여달라고, 뭐 좀 내가 볼 수 있는 걸 좀 달라고, 쥘 수 있는 걸 달라고, 간직할 수 있는 걸 달라고, 믿을 수 있는 걸 달라고 이리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뭘 계속 얘기하셨죠?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딱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예수, 당신 뭔데? 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당신께 드리겠다고 이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가짜는 것인지는 우리가 또 그 시대 안에서 잘 알아요. 그냥 사라져버렸고 죽어버렸고, 그건 너무나 명료하죠. 죽음은 너무나 명료했어요. 그런데 부활은 너무나 또 가난한 거예요. 증언 능력도 없는 여성들에게 나타나서, 뭐 좀 크게 광장에서 나타나서 다 모아놓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나타났다는데, 누군가에게 나타났다는데,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럴듯한 모두 행한 게 없어요. 이 가난한, 이 자금 앞에서, 이런 황당하고 작은 것 안에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찬미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부터, 부활 뒤라면 뭐 엄청나게 커졌을까? 아니요. 성령을 받은 뒤라면 또 엄청 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찬미를 할까? 아니요. 지금까지도 믿거나 말거나 쯤 되어버린 그 작은 곳 안에서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 이게 지금 찬미의 내용이에요. 찬미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교회가 고백해온 찬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미는 성가를 부를 때 찬미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찬미는 저 고요하고 내밀한 결단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제 삶 안에 주어진
참으로 작은 당신을 발견하고 그 당신 정말 이거 맞아요? 이게 정말 당신입니까? 겨우 지금 이 마음 안에서 그래도 내가 당신께로부터 사랑받았음을 믿고 나도 당신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나누겠다라는 어떤 그런 작은 마음의 움직임, 겨우 이렇게 작게 당신이 있는 거예요 라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예 주님, 이 작은 것 안에 당신이 시퍼렇고 생생하게 살아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힘입니다라고 찬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찬미의 내용이에요. 그냥 당신 계십니다, 당신 계셨어요, 저를 사랑해요 라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그냥 내 마음 안에 움직이는, 나를 지금 촉촉하게 만족시켜주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그 작은 그 움직임이, 당신의 작은 현존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 안에서만,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작은 행위가 아니에요. 당신의 그 작음이 온 세상의 왕이다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래서 온 세상은 그 다스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실로 시퍼렇게 그분께서 살아서 우리 이 세상 안에서 지금 당신의 힘을 쓰고 계신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 쪽으로 불러오고 계시며 초대하고 계신다고. 물론 아주 작고 부드럽고 겸손한 그 초대이고 힘이고 다스릴 힘이지만 그 다스림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지금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작은 거야 원래가 아니라 이 작은 것이 참으로 귀하고 힘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침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냥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끊임없이 외치라고. 뭘 외쳐? 세상이 그렇게 뭘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 나의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마도 세상은 나의 외침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그 귀한 그 사도들의 방언한 뒤에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새 포도주에 취했나 보군이라고 비웃었어요. 우리들의 찬미는요, 취했구나, 그냥 광신이네, 그냥 뭐 제가 저러고 싶은가 보다 와 같은 비웃음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처럼 작은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무너진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외침을 통해서 함께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느님께서 그 외침 안에서 기쁘게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외침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금 시편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크게 지금 이 시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요약을 했는데 크게 세 덩어리로 좀 나누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노래 안에서 또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라. 오늘이여 주께 노래 불러라. 주께 노래 불러드려라. 그 이름을 찬미하라. 나날이 구원하심을 올리고
시편은요, 지금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새로움이 참 귀하고 거룩하고 꼭 필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익숙하고 잘 아는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새로운 노래예요. 새롭다. 이 새로움은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새로워져야 한다고. 새로.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익숙함에서 좀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옥죄어 왔던 또는 우리를 이끌어 왔던 그 많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쁨과 슬픔을요,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요. 어느 때 기뻐할지, 어느 때 슬퍼할지, 어느 때 우리가 무너지는지, 어느 때 우리가 일어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지금 이끌어져 왔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말씀을 다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죠. 어떤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한두 개로 압축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는 내용들이 아마도 그런 것들일 거예요. 기쁨과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상처들도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처. 옛날의 상처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상처뿐만이 아니죠. 꼭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분노도 있습니다. 항상 나를 지금껏 나를 지탱하게 만든 힘들, 누군가에 대한 끝없는 미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에너지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멍한 상태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멍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귀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익숙하고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겼고 그런 것들을 놓고 낯선 세계로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낯선 세계로. 인간이 낯선 세계로 갈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것을 어떻게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새로움이라는 게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는 있지만 새롭다라는 게 실은 굉장히 문제적인 단어예요. 정말 새로운 게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코끼리를 만진다라고 해서 코끼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나 자신이 경험했고 살아온 그 환경, 그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기쁨과 기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갈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않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새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안에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새로움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내가 나한테 있는 것들 안에 바깥에서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노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노래는. 그래. 그러면 뭐 새로운 노래를 주어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노래를 내가 지금 뭐 부를 수는 없는 건가 보다. 맞기도 하고 틀린기도 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노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완강한 우리가 새로운 노래는 철벽을 치고 살아요. 보통 새로운 노래는 주님, 저 이미 알고 있는 노래도 지금 다 못 부릅니다. 주님, 그리고 저의 생애에서 저한테 꼭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딴 거는 이거 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이거가 충족이 돼야 이거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표현 잘하죠? 최소한 예. 어느 정도 뭐로 이름을 붙이던 간에 먼저 이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당신께서 초대하는 그 다음 길로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세워놓고 있을 때 당신의 새로움은 깃들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당신이 너무 부드러운 분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폭력을 쓰시는 분이라면 문을 뻥 차고 들어와서 야, 다 집어치우고 이거부터 해라고 하면 될 텐데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 부드러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문을 뻥 차고 우리를 다 그냥 뒤집어 세우면서 당신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우리의 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유, 우리를 존중하여 그렇게 문을 뻥 차질 못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계속 부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계속 부르고만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제서야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록 3장 20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특별한 새로움이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현상인데 그러면 새로움을 어떻게 그럼 그걸 들을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가장 자주 당신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새로움으로 초대하시는 그 계기는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무너짐입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바람들이 화장창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익숙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놓여진 거지요. 이제 그 와중에도 주님 이건 아니에요라고 끊임없이 무너진 것들에 고개를 쳐박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망쳤다라고 하면서 아우성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깜깜한 밤을 통해서 우리는 별빛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로움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무너졌다고 해서 모두가 새로움으로 열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새로움으로 계속해서 초대받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내가 익숙하고 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저에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는 그 감사로 이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뭘 찬미하는 거야? 그분이 크신 분입니다를 지금 찬미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게 없어. 나 있는 거 가져가 버리셨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노래의 내용은 하나예요. 당신은 내가 기대하고 알고 있고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 찬미 안에서 땅 사줬다라고 기뻐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만져지는 기쁨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이 있어요. 그분이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당신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만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고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잘 드러날지는 그것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은 그것을 노래하기에는 그의 눈이 아직 밤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주께 드려라 맘에서 족속들아 영광과 힘을 주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라 제물을 바쳐 들고 궁정으로 들어가라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이요. 사실은 결이 좀 달라요. 이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건.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어떤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세상 이야기라기보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서 온 우주에서 당신이 거룩하다라고 지금 당신께 이 온 우주를 채우는 당신께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7, 8, 9절은 조금 결이 달리해서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지금 온 족속들, 이 우주 온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빌붙어서 살고 있는 여기 지금 이 땅 안에서 내 곁에 있고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우쭐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각각의 민족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들이랑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어서 실로 큰 유혹이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전쟁에서도 지고 뭐 이런 거 보면 저 신이 더 큰 것 같으니 내가 저 신 쪽으로 개종을 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주는 그런 신들이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성한 나라들이 지금 있는 곳 안에서 지금 다시 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께 이 새로운 노래를 지금 그 찬미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당신께 대한 충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아주 구체적인 생생한 현실 안에서도 당신께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문제적이에요. 이게 약간 도전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전에서 할 때는 할만해요. 들을만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나가서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또 누군가 구체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구체적인 무엇인가 지금 딱 맞닥뜨린 현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안 안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잖아요. 세상의 삶은 또 세상을 살아나가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8, 9절은요 바로 그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그분께서도 이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그분께서 실로 함께하고 있으니 그분께 충성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서 현실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고 있노라라고 찬미의 내용이 지금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말씀으로는 다 그 1에서 6절까지랑 여기랑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주님께 드려라 만백성 족속 모든 사람들아 영광과 힘을 주님께 돌려라.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돌리라는 이 그 주님이에요. 제가 굵은 글씨로 지금 주라고 한 게 우리 네 글자의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주께 돌려라 같은 말이죠. 재물을 바쳐 들고 궁정으로 들어가라. 자, 당신께 이제 우리의 것들을 다 가지고 가란데 거룩한 옷차림하고 주께 조배드려라. 온 땅은 그 앞에서 무서워 떨라라고 이렇게 어느 하나의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우리 그 구절이 있죠. 거룩한 옷차림. 예복에 관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왕이 어떤 한 주인이 잔치를 하는데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하인들을 쫙 다 내보내가지고 초대할 명단을 가지고 쫙 가서 오라고 막 하는데 아시다시피 안 오죠. 바쁘다라고 그래요. 이 잔치가 별로 안 땡기는 잔치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뭐 하여튼 각자 이유가 있어요. 좋은 건 알겠지만 다른 중요한 게 좀 있는 거죠. 좋은 건 알겠지만 다른 중요한 게. 그래서 막 초대를 했는데 또 안 와.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아무나 초대하죠.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여기까지는 루카복음까지도 똑같아요. 루카복음도 이 병행 구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테오복음 이 다음 대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여줬어요. 길에서 그냥 아무나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예복을 안 입고 먹고 있었던 사람을 콕 집어서 아니 형제요, 옷은 어디다 뒀습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지옥불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난감해요. 아니 초대를 애초에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가 예복을 안 입고 왔으면 그럼 그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일 텐데, 아니 길에서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길에서 그냥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성경 구절은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 잔치가 가지고 있는 잔치의 방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면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나건 뭘 하건 하면 한 편이 돼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잔치,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니까 옷들을 입어야 돼요. 옷들을. 이 잔치 예복이 있어요. 이렇게 슈울처럼 걸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걸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길에서 온 사람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벌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옷을 입구에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걸 하나씩 받았던 거예요. 왜 서양에서는 지금도 어디 레스토랑 그럴듯한 데를 가면 자켓을 레스토랑 입구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빌려줘요. 그걸 입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티셔츠만 입고 들어가가지고는 못 먹는 곳들도 꽤 돼요. 이제 그 예복의 개념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돌려줘야 되죠. 유대인들은 이 예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지금 크게 벌리려고 준비했던 이 주인 같은 경우에는 예복을 넉넉하게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면요, 예복을 팽개쳤어요. 받은 예복을 팽개치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뭘 의미하느냐면요, 나는 그냥 여기에 너희들과 한 편은 아니야. 나 그냥 밥 먹으러 왔어. 그러니까 나에게 말 걸지 말고 나 조용히 밥 먹고 갈게. 이런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예요. 밥은 먹고 있죠.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 우리가 지금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엉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엉망으로.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당신의 그곳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그 전까지의 삶은 불문. 다 돼. 다 뭐든지 돼. 그런데 그 다음 초대받아서 당신의 밥을 나누어 먹고 있는 바로 그때에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면, 선택이 있어야 되느냐면 참여가 있어야 돼요. 예, 같이 당신과 한 옷을 입겠습니다. 이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 선택이 없다면 쫓겨나는 거예요. 찬미를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찬미하는 그분의 삶에 나도 한 운명으로 묶이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옷을 입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한 운명으로 묶이겠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냥 작은 것에서 당신을 발견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한 운명으로 묶이기에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찬미 중단.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시게, 얼마나 깊게 내 삶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깊고 따뜻한 촉촉한 감사는 거기까지는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 감사에 내가 당신과 함께 참여한다는 건 가만 보니까 나도 이렇게 당신의 활동, 당신의 움직임을 세상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 바로 그분의 삶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 그분의 삶의 운명에 같이 가겠다고 지금 그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럴 준비는 나는 좀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생각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는 아직 이 옷을 입기에는 난 그냥 중간에 갑자기 왔어. 난 당신이 애초부터 초대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직 자격도 안 되고 모르겠어 하고 벗어났을 거거든요. 어떠세요? 벗어놓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오히려 더 진중하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세상을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복음은 또 구약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옷은 입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출발하는 것, 그리고 우린 찬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운명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에 나도 참여하겠다고, 깊게 사랑받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한 운명으로 묶이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찬미는요, 노래로 끝날 수가 없어요. 찬미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찬미는 옷을 입고 사는 삶이지, 옷을 벗어놓고 사랑만,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네요 라는 이 감탄으로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뭐만 빼고 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8, 9 절 안에서 참으로 큰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내가 이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이 순간 이 새로운 노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도 한 걸음 내디디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움직여 나갈 때, 이때 이제 찬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께서 다스리신 나 백성에게 말하라. 흔들리지 않도록 땅을 굳게 하시고 정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나니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춤추라 바다여 우렁차게 소리 질러라 그 안에 모든 것도 소리 질러라 들이여 흥겹게 우쭐거려라 그 안에 모든 것도 우쭐거려라 수풀이는 나무들도 한호성을 올려라 주께서 오시나니 주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러 주께서 오시나니 당신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진실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리라. 당신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이제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스리신다라는 동사라기보다 당신은 왕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글이 쓰는데, 맞아요. 당신은 왕이다라고 지금 찬미하고 있어요. 정말 왕으로서 우리가 잘 보이는 대로 모든 세상이 다 왕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왕은 그런 지금 상태 안에서 이 찬미하는 자는 당신이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침, 이 외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어요. 마지막 당신께서 정의와 공정함과 그 다음
여기선 진실이라고 번역했지만 한결같음이에요. 그 단단함, 에무나는 한결같음이고 단단함이고 흔들리지 않음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공정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 현실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현실은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힘은. 그리고 세상은 한결같지도 않아요. 항상 언젠가는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돼. 이 딱 반대의 세계를 지금 이는 찬미하고 있어요. 작은 것 안에서 크게 발견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정의와 한결같음으로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고 이 찬미하는 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배반하는 이런 발견이 그에게 도대체 무슨 힘이 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안에서 조금씩 더 진전하고 있다는 게 이 찬미가를 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찬미가는요, 노래만이 아니에요. 찬미를 통해서요, 이 사람들의 할 일 없이 작은 소리를 통해서 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온 세상이 찬미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그만큼 더 가까이 깊게 나아갈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찬미가를 부를 때 그 가정이 조금씩 더 깊게 하나님의 통치와 결부될 거예요.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누군가, 또 나 자신도 이 찬미가로 계속해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다스리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미가와 함께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바예요. 동지로서 초대하시는 바예요. 내가 그대 안에 있고 그대가 내 안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찬미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역시 당신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찬미가를 계속해서 불러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찬미가는요, 삶의 선택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낮이든 또 밤이든 이 찬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쁨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